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978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향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성탄절과 말씀운동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탄을 기다리면서 첫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죠. 이 첫 번째 주간의 주제는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소망이 언제 빛을 발하냐면 깊은 절망에서 소망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이 깊은 절망이 바로 2700년 전에 선포된 이사야 말씀에 나와 있죠. 어느 정도냐면 고통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그리고 멸시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2절에도 흑암이 나오고 그리고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가 나오죠. 자, 이러한 절망이 어떻게 소망으로 넘어가느냐. 어제 아침에는 그것은 철저하게 영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될 때만이 소망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어주셨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말씀은 큰 빛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빛이 임하게 되니까 거기에는 멸시는 사라지고 영광, 영화가 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말씀의 강조가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창조의 역사를 보면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창조 전에 어떤 상태였었냐면 혼돈과 공허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흑암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그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공허가 충만으로 바뀌고 흑암이 빛으로 들어갔냐면 딱 한 단어가 나와요.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흑암은 꺾이고 공허가 충만으로 바뀌고 또 혼돈이 질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면은 여전히 시달리다가 아주 비참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 모든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지식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은 거기에는 모든 비극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시편을 한번 좀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시편의 119편은 말씀의 장애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119편, 자그마치 119편은 몇 절까지 나오냐면 176절까지입니다. 제일 긴 절수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고난과 관련된 말을 몇 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5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5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맞습니다. 고난 중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위로가 아니에요. 고난 중에 위로받을 수 있는 통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6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딱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연단이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아래 71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얼마나 간단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누구나 고난을 싫어하죠.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비밀을 깨닫게 해줘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92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디서 행복을 얻고 있습니까? 어디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고 하면 그 모든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1편에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119편 72절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이 자리까지 들어가야 돼요. 말씀 하나가 세상에 최고의 재산이구나. 말씀 한 절이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바꾸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을 흔히들 얘기합니다. 1517년에 일어났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냐면요. 세계 역사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개혁 전과 종교개혁 이후. 그러면 종교개혁 때 일어난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받은 마틴 루터가 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겁니다. 완전히 거짓된 교훈에 붙잡혔던 정말 세계 역사를 거짓말로 이끌어왔던 카톨릭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은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거든요. 근데 종교개혁에서 뭐 했느냐? 마틴 루터가요, 라틴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어둠의 시대였던 중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빛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살아있는 하나님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우리는 에세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가득 차 있는 그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그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거든요. 그 에스겔 37장에 그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무엇으로 진행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그 뼈다귀들을 살려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도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입니다. 둘째도 말씀이고 셋째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기서 우리의 양식도 되고 우리의 무기도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악한 세력을 꺾고 시험을 이기신 주님은 말씀이 무기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 6장 17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것만이 우리가 악한 세력을, 악한 현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도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1장 17절 분명히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뭘 하셨죠? 시간만 나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특별히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밀려올 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목자가 없어서 율이 방황하는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긴 것을 끝나지 않고 하신 일이 무엇이죠? 그들을 데리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가르쳤다. 이런 분명한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증거를 통해서 제자들이 한 일이 뭐죠?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했어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쭉 보면은요,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주 지속적으로 증거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역도 말씀 사역이었고요. 또 바울이 움직이는 곳마다 시작했던 사역도 말씀 사역이었어요. 자, 빌립보에서 한 일이 뭐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빌립보의 중요한 일꾼이 됐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베레아에서 한 일이 무엇이죠?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왔죠. 데살로니가에서 한 일이 뭐죠? 그것도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에서 한 일 역시 말씀입니다. 에베소에서 한 일이 뭐죠?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뒤집어졌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한 일이 뭐죠? 2년 동안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말씀의 역사가 여기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겠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바로 주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68절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되죠. 5천 명이 떡을 먹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희도 갈 거냐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가 남은 자가 될 수 있어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사람 따라가는 사람 절대로 남은 자가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왜 베드로의 길을 따라가야 되죠? 그들이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한 말 기억하시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전부 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우리 후대들에게 얘기해 줘야 될 거 역시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은혜로 지난 50여 년 신앙생활 인도를 받았고요. 지금도 제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세계 선교를 하는데 무엇으로 할 거냐? 역시 말씀 운동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 운동 외에 우리가 해야 될 운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시절을 중심으로 한 4년 이상 말씀을 정리하고 그 말씀을 개인에게 또 그룹에게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간이 208주 그러니까 4년이 넘었죠. 208주째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뭐 하느냐? 전국과 세계에 있는 우리 제자들과 사역자들과 함께 줌이나 카톡이나 위챗이나 혹은 또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은 전화를 통해서 비대면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비대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사명자로 세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이 바울이 남긴 마지막 유언 디모데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뭘 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말씀 운동 속에 있을 때 절망이 소망의 역사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의 비밀을 주시고 말씀의 생명을 주시고 말씀의 무게를 주셔서 정말 흑암의 역사하는 현장을 빛의 역사로 절망의 역사하는 현장을 소망의 역사로 바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풍성한 말씀을 먹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 운동을 현장에 펼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으로 인도받는 주의 권석이 될 줄 믿사옵고 성탄절을 준비하며 더 깊은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소망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말씀 운동 속으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